갈렙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또한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는 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4가지 정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이 그 인생, 그 삶을 지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이 삶을 지킵니다. 삶을 지킵니다. 사명이 삶을 지킵니다. 삶을 지킵니다. 9절부터 우리 12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찬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약 45년 전에 갈렙은 역사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다 줄 것을 약속을 기억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45년 전의 일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 이후에 그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땅 첫 접경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은 정탐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적각굴은 흘렀지만 우리 힘과 우리 실력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악평합니다. 그 말에 백성들이 오늘 이 갈렙의 고백처럼 간담이 녹아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사건을 지금 갈렙이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요청하죠.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죠.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분명히 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지만 기어 10명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여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다 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5년 동안 당신과 나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평했던 10명과 그 악평을 따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볼 줄 알고 그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충성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져 45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와 다르게 그 인생이 지켜졌던 포인트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지켜졌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삶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명이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성경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 저 가나안 산지에 저도 가고 싶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니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 내게 그것을 구하지 마라. 근데 그때 모세의 형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이 흐리지 않았고 체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모세의 수명은 여전히 활동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명이 다 됐기에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지키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이 나를 지킵니다. 사명이 삶을 지킵니다. 사명이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유효하기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지금 어쩜 우리 인생길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광야 여정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도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하고 싶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드려서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쓰시기에 편하도록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릴 때 반드시 그 사명은 깨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내가 깨닫은, 내가 붙잡은 그 사명이 나를 지켜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삶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집회서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실학서인데, 이 신구약 중간기의 그런 책들, 그러나 나중에 우리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의 글들을 좀 지지해주고 설명해준 좋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주님은 갈렙에게 힘을 주셨다. 그는 그 힘을 늙을 때까지 간직하여 그 나라의 고산지대를 정복할 수 있었으며 그 후손들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아서 지키고 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명에 따라 인생을 살아갔던 갈렙의 그 이야기가 그 후손들이 갈렙처럼 땅을 차지하는, 우리가 이제 그 후손들의 얘기를 엿볼 수가 있죠. 이제 곧 우리 여호수아 끝부분과 사사기 1장에 가보면 자기 딸 악사를 시집 보낼 때에 그 기럇 아르바, 즉 아낙의 세 자손이 거하고 있는 이 땅 그 아래 지방이 이제 드빌인데 그것을 기럇 셰벨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그 기럇 셰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했을 때 자기의 조카가 그 온니엘이 그 기럇 셰벨을 쳐서 취하고 그 온니엘에게 그 딸 악사가 시집가게 되고 나중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세울 때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바로 기럇 셰벨을 쳐서 취했던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볼 때 갈렙이 그 믿음 가지고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믿음의 유산이 자손들에게, 그 가문에게 물려져 사명이 그 삶을 지켜내고 그 사명에 따라 자녀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 그 사명에 따른 삶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과 그 확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갈렙의 그런 믿음과 고백을 오늘 이 본문에서 세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갈렙 자신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모세가 갈렙을 보면서 한 말이고 세 번째는 갈렙의 요청에 여호수아가 갈렙에 대한 이 자세를 말하고 있죠. 갈렙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고하였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충성하였다. 갈렙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했지만 모세도 그 갈렙을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야,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설상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칭찬해 주시죠. 아,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야,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갈렙 스스로도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했지만 모세도 갈렙의 그 자세, 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또 갈렙에 대해서 표현하죠.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해보느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을 보고
비록 아낙 자손들이 기거하고 있다 해도, 여리고의 성벽이 높고 철옹성처럼 보인다고 해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시선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그 땅 산지와 그 땅 거민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땅을 보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본 대로 백성들에게 보고하였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것, 그것은 바로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 10절인데요 함께 선포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그 땅을 평하고 그 땅을 치러 올라가자고 그렇게 설득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돌로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그 분노와 그 백성들의 그런 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욱 믿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그 여호수아 갈렙은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삶을 마치는 동안에 그들의 사명은 그들을 지켜내었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사명대로 그들의 인생을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갈렙의 충성은 다름 아닌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갈렙의 오늘 이야기를 쭉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취했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거나 권세가 있었거나 돈이 많았거나 영향력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12명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렸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에 한 가지 표현은, 즉 그 충성과 순종과 온전히 쫓았다는 갈렙의 모습은 다름 아닌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내 입술로 하나님 그분을 거스르지 않는 겁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렙의 입술의 고백이 그의 충성을 나타낸 것이라면, 어느 시대 어떤 백성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그 충성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저 내 입술의 고백으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갈렙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뭐 하게 되죠? 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우리의 입술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일꾼으로 살겠다는 그 거룩한 마음이 너무 지나치게 세상적이거나 혹은 우리 욕심에 너무 준비되지 않았다, 이게 필요하다, 저게 있어야 된다, 너무 우리가 자격 요건이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것을 듣고자 하며 그 말씀에 나도 반응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도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것이면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그의 충성과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유일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다른 걸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땅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자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이 그런 쓸모없는 불평, 원망 이런 거 말고요, 변명, 이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한다면 내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십니다. 충분하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포하며 그 충성을 표하는 입술의 고백이 오늘 갈렙의 충성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렙의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분배가 될 때 각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두 사람만 그 땅을 자신들이 요구하여 취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요청하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또한 여호수아 19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 그 딥낫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다. 그래서 지금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땅이 분배가 되는데 거기에 요단강 건너편, 즉 동쪽 땅에 문하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두 개 반지파를 빼고, 그래서 총 13개 지파죠. 왜냐하면 요셉이 2개 지파고, 그러나 13개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13개 지파 중에 12개 지파 중에 2개 반이 빠지면 9개 반이 남죠. 여러분, 산수입니다. 산수. 제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2개를 지파를 나누어 가지게 되었으니 13개인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으니 12개가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12개 중에 이미 요단강 동편 그 길라 땅에는 2개 반 지파가 받았으니 12개 중에 2개 반을 빼면 9개 반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재밌는 기사가 나와요. 9개 반 중에서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지파가 땅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요셉,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누가 속한 지파들이죠? 유다 지파는 갈렙이 속한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는 요셉이 속한 지파죠. 그 2개 지파만 제비를 뽑아서 먼저 차지하는데 나머지 7개 반 지파가 그 땅을 제비 뽑아 차지하는 것조차 즐겨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8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분배하기를 원했는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만이 그 제비 뽑는 일에 적극 참여해서 그 땅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일곱 개 반 지파, 므낫세 반과 나머지 7개 지파가 하나님이 분배해 줄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어디 있는지,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멍청. 그래서 여호수아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도대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세 사람씩 정해서 가서 지금 어떤 땅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지경 전체를 설정하셨으니 이제 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했고 요단강 건너편에 2개 반 지파가 차지했으니 나머지 땅을 너희들이 가서 보고 그려오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보를 두고,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제비를 뽑아 그 7개 반 지파도 그 땅을 가지도록 하자. 그 요셉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든 우여곡절 끝에 그 기업을 다, 그 땅을 분배를 받지만 나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즉 그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땅을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2 가문을 빼고는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시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단 한 지파도 그 땅 거민을 몰아내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파하고 그 우상이 놓여있던 그 신당, 산당을 없애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단 한 지파도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 명령에 따라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가정만 그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것이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 안악자손이죠. 아이만과 달메와 세세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살고 있어 우리는 못 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 좋아, 두고 보자. 40년 이후에 너희 20세 미만의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를 거절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안 된다 했지, 정말 안 되는지 보자. 그럼 결국 그 2세대 20세 미만의 자녀들과 광야에 태어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1세대의 불순종에 그들의 불순종이 정말 안 되는지 되는지를 보여주는 은혜 차원에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영적인 실력을 가졌거나 더 순종을 잘했다기보다는 1세대 부모들이 정탐 이후에 저 땅은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차지하지 못한다, 큰 성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런지 한번 보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자녀들은 그 큰 성이랄지라도 안악자손이 있다 해도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필두로 그 땅에 들어서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안악자손, 그 갈렙의 전쟁으로 안악자손이 몰아내치고 그 어려웠던 성들, 남부 연합군이든 북부 연합군이든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 파하시고 그 땅이 그들이 1세대가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했던 땅을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을 2세대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2세대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의 어떤 자질이나 자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했으나 나머지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 제약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다가 기어이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고, 사사가 또 다스릴 때는 또 평안하다가, 또 그러다가 다시 그 거민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절해 또 제약에 빠져서 또 이기지 못할 전쟁과 전투를 당할 때, 그래서 신음하다가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 살려주시는 그 얘기가 전개되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땅이 그 백성을 도와내듯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구한 사람들은 그 땅을 제대로 차지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회를 주셨건만 그냥 주어진 땅은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삶을 드리고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헌신했던 이들은 그 사모한 대로 요구한 대로 하나님의 땅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으나,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이렇게 가도 되나? 아유,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앞에서 가자니까 한번 따라가 보지, 앞에서 하라니까 한번 해보지. 아유, 또 100일을 한다네. 벌써 여러분 42일째입니다. 오늘 43일째인가요? 도장 찍으시면서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나 몰라. 목사님, 또 100일 합니까? 그러네. 아니, 그걸 내가 기도하면서 그냥 정할 텐데 그걸 왜 물어보시냐 했더니, 아이고, 그런 또 말은 또 그럴싸해요. 이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셔서 말하기 좀 불편하지만 돌려서 얘기해 볼게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지금 귀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 뒤에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아유, 목사님 건강 때문에 그러지요, 이래. 참 마음은 감사한데, 참 마음은 감사하지만, 아니, 예를 들면, 물론 좀 더 또 정교하고 또 사회에 또 그런 준비성이나 이런 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으로 저는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뭔가 주도적이고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 쏟아부어서, 그리고 그것이 정작 정말 나 한 사람인 것밖에 안 느껴져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뭔가 뛰어들고자 하고 덤벼들고자 하고, 봤지만 더 보려고 하고 들었지만 더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지만 그 더 놀라운 꿈을 막 더 내 마음에 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준비되어 있다가 요이 땅 하면 팍 뛰어, 그런 어떤 자세, 그런 자세를 취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온전히 지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갈렙의 얘기를 살펴보겠지만 자기 딸 악사에게도 그 땅을 차지하는 법을 물려주고 땅이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게 돼. 반면 하나님께서 그 1세대의 불평과 불만에 따라 너희들 말대로 정말 되나 안 되나를 보자, 내가 되게 한다. 그래서 2세대에게 은혜로 기회를 주셨건만 그 땅이 기회인 줄 몰라서 미적거리고, 지금 하나님 땅 준다 한데 그 뭐 관심도 없고 뭐 하는가 보다 목사가 하자, 그래 가보자, 어쩌겠노, 목사 꺾을 수 있겠나, 가야지. 아니,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그런 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안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의 여러분 자세를 제가 어떤 부분에서 표현한 줄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내가 밟는 데마다 내 땅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지금 그 영광의 길에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누군가 하겠지. 아유, 내가 지금 바빠서 못해. 직장 생활하기도 바쁜데, 당장 지금 내 가정도 돌보기도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놓으신 사명에 내 삶을 비추어 본다면요, 그 사명이 내 삶을 지킨다면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남겨져 있다면요, 그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게 하신다면요, 그 사명이 나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면요, 나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면요, 오늘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이 자세가 나올 수 없죠. 경기장에 들어선 경기자여야 되지 관중이 될 수는 없죠. 칼을 빼들고 주님이 설하시는 곳에 죽으면 죽을지언정 칼을 빼들고 서는 것이 당연하겠죠. 어느 길로 어떻게 걸어갈지 모르나 그 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나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이 영광인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먼저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일, 그것이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11장 11절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12절 말씀만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이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는데 그 하늘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 힘으로 그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오늘 내 인생의 자세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얻고자 하고, 더 밟고자 하고, 더 지하고자 하고, 더 덤벼들고자 하고, 근데 그것이 내 고백이면 충분하다 하시고, 내가 주님 바라보는 시선, 나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하다 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차지되어지듯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이 말은 들어가고 싶어서 안 들어가지는 그 환경에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 그 길을 걸어가는 길목의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자세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 그냥 살만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시니까 뭔가 더 보려고 하고, 더 들으려고 하고, 더 깨닫고자 하고, 더 취하고자 하고, 더 사모하고, 더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배가 고파서 더 먹고 더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나는 그 길이면 기적의 길인 줄 알고 달려가겠다 하고, 하나님 들려주시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달려갑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깨어 있으려 하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새벽에 누워 있을 수 없어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 아멘 안 하지 또. 궁금한 거예요.
하루의 마지막을 드리는 기도 시간도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시작점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날의 은혜를 미리 기대하는 그 새벽의 시간만큼 더 좋은 기도 시간은 없습니다. 새벽이 안 돼서 저녁이라도 한다면 감사하죠. 하지만 그 새벽을 깨워 주님께 드리는 하루의 시작이, 우리 주님은 마치 11조를 받으시듯 하루를 받으신 것처럼 나를 기억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 삶을 자꾸 갖다 놓고, 하나님 오늘 또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자 하실 겁니까? 하나님, 모두가 반대한다 해도 갈렙의 믿음처럼 저는 끝까지 하나님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 나한테 된다 하시면 그것만 붙들고 인내하게 도와주셔서 저도 사명이 제 인생을 지켜내는, 사명이 나의 삶을 지켜내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전 항상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만 만약 내일이라도 은혜의 길이 있다 하시며 가자 하신다면 거기에 꿈이 있고 거기에 음성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권세가 있을 거니까 주님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현재 세우신 이 사역의 자리가 제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나 내일이라도 주님이 기적의 길이 있다 하시고 가자 하시면 저는 거기 갈 겁니다. 어차피 어딜 가나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그러나 주님 음성과 주님 능력을 볼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른 길이라도 어차피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돌아가는 인생, 뭘 지킬 게 있으며 뭘 내가 따져 물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여기 가서 복음 전하자 하시면 거기 갈 거고, 여기서 복음 전하라 하시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서 교회를 세우라 하시면 교회를 세울 거고, 저기 가라 하시면 거기 갈 겁니다. 왜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할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을 거니까.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지금 있는 이 한밭제일교회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단 하루도 하나님 음성 없이 살아가는 날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저의 매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이 한밭제일교회 그 은혜 역사 위에 이곳에서 그 은혜 역사를 펼치실 겁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경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실 겁니까? 제가 그 기도 딱 생각해 보니까 몇 번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담임 목사 됐을 때 그때 한 2번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지금 너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저에게 또 교회에 연결되라 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라 하시고 성도와 교회를 이해하라 하시고 배우라 하시고 기다리라 하시고, 그때 배우라는 말이 참 뭘 배우는 걸까? 근데 이제 알았어요. 이 배움이 끝이 없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가 배울 게 많은데 아직도 배우고 있는 게 충청도.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당회를 하는데 또 다시 배웠어요. 여기 충청도였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서 이해가 되고, 저런 발언을 저렇게 하고. 그래도 우리 서기 장로님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끊지만 안 끊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기억나게 하셔서 이번 이 세종지성전도 정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실 때 제 표현입니다. 안 따라가면 안 될 만큼 길을 여셔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런 믿음의 역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는 그냥 누군가 하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할 거야, 그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에게 뭔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면 충분하다 하시니까, 그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 반드시
그 고백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시며 그 믿음의 때까지 우리 인생을 지켜주셨다가 그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시고 그 인내로서 보냈던 45년이 오히려 사모함으로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경기자가 되십시다. 한가하게 내가 살고 싶은 삶,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치르자 하시는 전쟁을 치르는 영적 군사가 되십시다. 그러나 우리 손에 무기는 다른 게 아닌 오직 한 가지, 우리 입술에 선포면 충분하다 하시니까 하나님 어디든 좋습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직업의 일터에, 우리 가정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의 일터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그 땅에,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알아보고 달라고 외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